어떤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열심히 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그가 전지에 충전 보유력을 늘리려고 하던 중에 그만 화학약품들을 잘못 섞어서 그의 작업실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목조 건물인지라 그 불길은 재빠르게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고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발명가의 아들은 재빨리 그 건물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저 불길 속에서 발명품을 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축으로 나왔기만을 바라며 미친 듯이 그 건물을 주변을 돌았는데 코너를 돌았을 때 다행히도 그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발명가는 그 뒤쪽 문으로 나와서 그 불타고 있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댕이로 얼룩진 작업복에 손을 깊숙이 주머니에 넣고는 불길이 건물을 삼키는 것을 멍하는 것처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안에 계실까봐 걱정했어요. 발명가는 불길에서 눈도 떼지 않고 아들한테 말을 합니다. 어서 가서 엄마를 불러오거라. 아들이 묻습니다. 왜요, 아버지?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너의 엄마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불을 본 적이 없단다. 이후 거센 불길이 다 이제 없어지고 재와 뒤틀어진 그 뼈대만 남았을 때에 발명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트랙터를 보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러자 아들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라고 묻자 그 발명가는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다시 지어야지. 지금이 다시 지을 때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발명가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에디슨입니다. 그는 백열전구,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 추궁기 등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문명의 기초 과학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만 해도 1300개 이상의 특허를 냈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에디슨에게는 방금 전 말씀드린 일화 외에도 여러 일화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일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대처했던 에디슨의 태도가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화 속에서도 그는 불타고 있는 작업실, 그 안에 불타는 발명품들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면서 아까워하고 짜증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다음 다시 지어야지 라고 묵묵했죠.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그의 모습이 그를 그러한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며 나머지 90%는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의외로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사건을 겪었어도 결국은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우린 그런 경우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겪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나고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본문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진리, 즉
생명되신다, 부활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 선포와 또한 그 선포를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아무리 놀라운 사실이라 해도, 아무리 누가 봐도 참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적용해 보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진리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말씀한 것이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무리 구원을 주시는,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대조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것 중에서 이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재물을 대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우리 인생의 선택이나 아니면 생각의 방향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럴 때 돈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들이 왜 비웃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성경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라 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반응은 아멘으로 붙잡고 자신들 안에 있었던 돈 좋아하는 그 욕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킨다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히려 그래, 내 안에 정말 이 돈 좋아하는 욕심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회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정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비웃었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 저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라고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들 앞에서 어떤 반응이 올라오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진리들을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돈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즉 돈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따라 결정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이 반응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분리된 자잖아요. 이름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름만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중심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복음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반응은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존재인가,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것이죠.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네 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그래,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와 함께 이 일에 나아가야지 라는 반응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매 순간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반응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선포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이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성경은 그곳이 빈들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산악 지방에 있었던 요새 쪽으로 가셨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3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피신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피신하셨을까요? 단순히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우셨다면 나중에 예루살렘 안 올라가셨겠죠. 하지만 단순히 두려워서 여기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고도 그를 제자 삼으셨고, 또한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역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시는 것을 예수님은 실시간으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으셨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면 잡으러 온 사람들을 12군단에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물리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스스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죠. 그렇기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도망가셨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피난 가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49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왜 잡히고 계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히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잡히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피난 가셨던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난을 그때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가셨다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교육하시고 가르치셨던 것, 훈련하셨던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열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 바디메오도 그때 고치시고, 삭개오도 이때 회심시키는 등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에브라임 가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교훈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서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교육시키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붙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쭉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54절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그 때를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때를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 그러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동시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놀랍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간적인 나의 때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때를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때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또한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조심하며 만물이 가까이 오는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유까지 쓰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들이 날마다 매 순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